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또 나 또한 주의 장막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 원하는 그런 가장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며 그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
거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이 시간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면에서 주 찬양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활짝 열 때에 주 날 자유케 하시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진리 안에 기뻐하리. 주 사랑 임할 때 나 항상 노래하리. 산과 바다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 넘치네. 내 마음 활짝 열 때에 주 날 자유케 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진리 안에 기뻐하리. 주 사랑 임할 때 나 항상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산과 바다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 넘치네. 내 마음 활짝 열 때에 주 날 자유케 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진리 안에 기뻐하리. 주 사랑 임할 때 나 항상 너 산과 바다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 넘치네. 내 마음 활짝 열 때에 주 날 자유케 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진리 안에 기뻐하리. 주 사랑 임할 때 나 항상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춤을 추며 찬양. 세상이 조롱해도 대신 주를 만날 때 함께 기쁨에 춤을 추게. 춤을 추며 찬양. 춤을 추며 찬양. 세상이 조롱해도 대신 주를 만날 때 함께 기쁨에 춤을 추네.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네, 주님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큰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 사랑.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나의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길 것은 없습니다. 끝없이 아낌없이 나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길 것은 없습니다. 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나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모든 권세가,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 몸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 모든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을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껏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내가 원하는 예 주님 우리가 모든 주님 기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만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백성들을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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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주님?
내게 주시고 베푸신 사랑 너무 크고 놀라운데 주님,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제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크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위기 속에 무더위 속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을 뜻들을 마음껏 말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손길 감사해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주 안에 함께하는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나의 먹고 입고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그 주님이 경험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생활 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풍성함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신 주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혼자 왔어? 청아는? 예. 우리 누군가 싶어서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리 대안학교 다녔고 또 그 NWS에서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 귀한 학생입니다. 예, 또 이렇게 예배 한 자리에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0장 피시고요. 출애굽기 40장 피시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조심들 하고 또 방역에 다들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또 1000명대가 넘어 또 이렇게 확진이 돼서요. 지금 그 광주에서 50%는 모이되 타 지역의 사람은 튀지 않는다, 이런 문자가 공지가 돼서 서울은 4단계고요. 아마 내일 줌으로 회의가 되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다시 조정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를 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광주에서 하게 되면 우리 그 현장 예배로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양쪽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교사 기도회 한대요. 교사 기도회보다도 우리 전체 그렇게 8시 반에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리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이제 수련회 기간 2주 기간 특별히 한 주 동안은 기도고 이제 한 주는 수련회니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영적인 방해보다 미디어의 방해가 막심하고 크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10시가 되면 우리 부모들도 아니 업무 뭐 처리할 일이 있으면 미디어 앞에 해야 되지만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10시까지는 다 이렇게 가정에 핸드폰 놓는 장소를 두세요. 이렇게 다 놔서 거실에다 딱 놓고 각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자고요? 이렇게 미디어 금식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은 8시 반에 기도회 하고요. 지금 우리 이게 자막 보는 빔 프로젝트가 오래 쓰다 보니까 7, 8년 썼나요? 이렇게 부품이 오래돼서 에이스가 안 돼서 새로 사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뭐 50에서 250까지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오늘 성막이 맞춰지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그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금액이 교회에서 어느 제품을 살까 물론 하지만 그 모아진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시겠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무엇이 주님의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어떻든 그러니까 어거지로 힘들어 눈치 봐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일에 성막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을 했잖아요. 그렇게 드려져서 여기 천장에 매달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헌금하게 되면 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40장이에요.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강산인데 강산이가 이렇게 그 온라인상의 유튜브에 자주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든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34절입니다. 교도갑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의 앞으로 발행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의중과 의도와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주신 사랑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막을 아브라함 때 큰 예물을 가지고 나오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성막된 삶을 살게 해서 성막을 지켜야 하죠. 자,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져 놨으면 그 집에 화려하고 아무리 궁궐 같아도 누가 사느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은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생명이고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또 성도들이 수가 많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의 체험 있고 응답이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 신앙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잖아요.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듯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된 열매된 삶이 내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요,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속에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바람과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너와 내가 뭐하자? 만나자,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핵심이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성막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뭐가 있어야 돼? 교제하심, 친밀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소중하고 귀하고 신앙생활 속에 나의 생명보다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고 경험되고 지속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40장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앞서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각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게 우리의 자아거든요. 이걸 무너뜨리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목적.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누가 똑똑해요? 내가 강해요? 주님이 강해요? 자, 누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소경이야. 이 세상이 네가 살아가지만 네 기준,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지만 너는 소경이야.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이끌어야만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너는 연약해. 네가 강한 것 같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왜 겁이 있어요? 왜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래를 봐도 불투명하고 이 위기와 힘듦과 고난 속에서 연약한 나에게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혼자 못 살아. 내가 필요해. 할렐루야. 이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함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부모는 그 시대를 경험하고 모든 종합적인 사고로 아이의 행동과 언어와 태도를 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망할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을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 지혜로우시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각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돈보다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취직 어떤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절박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목마릅니다. 이게 갈급합니다. 이게 배고픕니다. 이게 간절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렇게 근심돼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언제만 필요해요?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빠지면 스피어가 필요하듯 어렵고 힘들 때만 더울 때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그것이 무엇이냐? 1절서 시간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1절 회막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이제 그동안에 만들었던 걸 다 모세가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맞춰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자, 모든 물건이 있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어디부터 세요? 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뚜껑을 덮고 안에다 집기물을 넣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적인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무엇부터 갖다 놔요? 여기 2절에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데 세우는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증거궤를 뭐예요? 들여놓고 증거궤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잖아요. 이걸 딱 갖다 놓으래요. 이걸로 좌표를 찍으래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울타리를 치든 울타리 낭중에 친다고 하지만 기둥부터 세우고 뭐예요? 지붕 뚜껑부터 덮고 그 안에다 내용물을 넣어야 되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부터 해요? 여기 증거궤를 먼저 넣고 궤를 가리우고 그걸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을 치고 자, 또 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떡상을 놓고 그 위에 떡상에 물병, 진설병을 올려놓고 떡상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을 놓고 그러니까 자 시간상 먼저 법궤가 있고 휘장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 또 다시 휘장이 있고 나가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등이 되고 힘든 게 뭐냐면 내 주장, 내 입장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 자아를 인식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지혜의 주님이 필요하고 능력의 주님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구원자요. 나는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의 구원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부질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중심, 내 자아마저도 부서지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법궤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가 먼저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으신가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우리 생각을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니까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뒷받침하시고 승리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내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증거계, 임재를 만나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단어가 놓고 계속 상을 놓고 증거궤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성막을 문 앞에 놓고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각자 나와 여러분의 교회의 위치가 있고 내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리 보이세요 여러분? 예배드려서 앉을 자리가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자리와 위치가 있다니까요. 교회 속에. 그 자리를 아세요? 보이신가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만약에 이 증거교회가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뒤죽박죽 되면 아니라니까요. 자, 먼저는 내 내면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법궤, 이 증거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내면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각자 우리의 놓여진 위치가 있어요. 자, 가정에서는 아버지 위치가 있고 누구 위치가 있어요? 예, 자녀가 위치고 각자 여러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 속에 할 일이 있잖아요. 어머니로 할 일이 있고 아버지로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고 그 각각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위 속에 순복하고 복종하자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자, 어떻든 여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경험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을 내리고 내 입장을 내리고 내 목적을 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고 목적이 뭔지를 먼저 찾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보니까 회개 문제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하나님의 세워진 기준 앞에 우리의 본성은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피하기를 좋아해요.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소년원의 아이들이 끌려와서 너 왜 그런 잘못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가정 형편이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 때문에 나를 직시 안 하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 우리는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왜 예배 빠져서 이유 있어요 없어요? 너 왜 그런 행동했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통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와야 될 부분이 회개예요. 자, 아까 위치 자리를 딱 놓을 자리를 놓고 10절 보니까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래요. 거룩하 그래서 그걸 구별되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해서 구원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 거룩되고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 것인데 하나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땅의 백성도 살아가는데 하늘 백성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모든 기물은 기억해. 너희들이 헌물 들여서 너희들이 너희 손을 만들었지만 이건 나의 소유고 내게 속했고 내가 인친 거야.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목적과 나의 의도대로 써야 돼.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은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11절에 너는 물두멍에 그 받침을 발라 이렇게 다 물건마다 이렇게 하고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로 데리고 와서 성전의 일을 하거들랑 데리고 와 뭘로 하라? 물로 씻으래요. 그 물두멍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그 오물들을 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안 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불순종의 부분이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신부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로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써먹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런 자임을 인식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력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히면 그것을 주님보다 더 관심 두고 사랑하고 목적되고 쫓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식이 어느 때 부모 말 안 들을까요? 연애해보세요. 연애해보세요. 부모 말 들은가 말리면 말릴수록 기를 쓰고 더 하잖아요. 안 들어와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 성령께서 내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걸 고백하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가져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요게 돼야 그 성막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고 축원하는 모든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경배 기름과 하나님의 예배용과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찬양 인도자나 이렇게 맡아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더 많아요. 왜? 실패되고 넘어지면 사단이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반주를 하게 되고 쓰게 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장작불이 모아져서 마른 장작이 모아져서 타듯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찬양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한다면 안 돼요. 이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요. 예배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가 회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 앞에 내가 불순종이 많은지 순종함이 많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성지에 나옵니다.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의 자기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25절 보세요. 거기 등잔불을 켜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한 대로 자, 그 다음에 29절에도 하반절에 소재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계속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아도 받고 깨닫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 자리로 가야 돼요? 순종한 자리로.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 근데 내가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성령을 통해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아까 회개하니까 내가 이런 잘못이 있네. 그러면 그 회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명령대로. 우리의 신앙은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는 데는 뭐예요? 불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만 있을 뿐이에요.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 내 생각을 버리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 속에 회개하고 돌릴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든 잘못이라고 말씀하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든 포기라고 말씀하시든 이런 부분이 내게 깨달고 비춰지면 즉각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서는 것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다 이렇게 조립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난 후에 34절입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과정을 뭐예요? 한 다음에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더라? 성막 위에 어땠더라요? 이거예요. 오늘 예배의 하나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회개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 두 가지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부터 시작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시대 순종이냐 불순종이부터 시작되어 있잖아요. 방주 만들면 안 만들면 끝난 것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난 결과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내 자신을 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면 거기서 이제 내 갈등과 정말 몸부림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죠. 아까 이걸 구별되게 해서 기름을 바르라. 바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 말씀한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게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고요. 자, 이렇게 영광은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게가 있는 위엄과 권위와 그분이 어떠함이 내게 인식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 충성됨, 응답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게 있어서 내 형편, 내 사정,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분이 내게 이렇게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느껴지고 감동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에 내가 선명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돼야 근본적인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단어마저도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내게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내게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가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무게가 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내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그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크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고 모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가야 되고 영광을 삼아야 되고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임재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아마 이제 표를 좀 이렇게 기도 중에 작성 중에 있어요.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힘들어도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의 만나자는 명령이고 이 큐티를 통하여 내가 너의 육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영으로 사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되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게 관심이 없다 말도 안 되잖아요. 돌아보세요. 큐티 3을 여러분. 그냥 바빠서 이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자, 일단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요 임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인도를 받아요.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지혜롭게 계획이 세워지고 생각이 들어오고 정리가 되고 혼돈이 끝나고 선명해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실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다음에 인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실적인 인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한다? 따른다.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필수예요. 아까 순종이 필수고요. 그러기에 그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어디의 길로 인도해요? 풍요함으로 인도해줘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요. 내 삶이 뭘 가졌냐 갖지 않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은 가진 거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궁핍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면 그분이 능력이고 지혜고 필요가 되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영육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고 생명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잖아요. 그분의 실적인 개인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요.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이런 예배화가 되고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영으로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9장 봤듯이 주일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까 불 피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음식한다고 분주한다고 마음 쫓기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토요일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이 뭐가 다 뺏어가요?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다 뺏어가요? 핸드폰 앞에 다 방전되잖아요. 뺏어가 버리잖아요.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잔뜩 날 세우니까 예배 시간에 촐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나타난 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뭐예요?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섬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도받은 삶이에요. 자, 요 점을 좀 우리 강조하게요. 뭐가 인도했어요? 군중들이 회의를, 여기가 너무 묻었고 여기는 물이 없고 여기는 그 안 좋은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의견을 모아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 따라 움직였냐? 인도 따라 움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징을 왜 구름으로 상징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구름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내 힘으로 구름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내 모든 삶, 내 힘으로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지요. 자, 구름은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름은 보호를 상징하죠. 무더운 날인데 구름만 딱 끼면 너무 선선해요. 겨울은 사막지대라 너무 그 사막지대라 광야는 사막지대라 해가 떨어지면 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과 삶 속과 일과 사건과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되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보호하심이.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 그 일하는 사람 속에 어떤 일이 될까요?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감이 있어서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내 삶 속에서 우선이 돼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이게 우선이 돼야 보호를 받아요. 왜 그러느냐? 모두 가야만 하잖아요. 모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갓난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다리를 접질려서 자리를 못 갈 집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유가 되고 못 갈 이유가 더 많을까요? 구름을 보고 따라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느 게 더 많아요? 어느 쪽이? 그 환경이 안 좋으면 어서 가자는 사람이 많겠지만 물이 있고 넉넉하고 쉼이 있고 편안하면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감이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여기 또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 때문에 못 가겠습니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나는 이걸 해놓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 가기 전에 대학에 가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급한 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가 끝나고 잠잠해지면 나는 대미래에 나가겠습니다. 다 이유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분명히 듣고 깨달아지고 분별되고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인도 따라 가는데 아까 아프고 환자고 아까 변명되고 핑계대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도 안 가요.
그냥 남녀가 좋아서 머물렀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지금 다 갔는데 나만 쳐졌어요. 여러분 개인 신앙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자꾸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요. 그러면 뭘로 나타나냐면 자꾸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고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옛날 것을 짚어요. 신앙이 멈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복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실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먼저 나타난 게 뭘까? 다 갔어요. 근데 나 혼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왜요? 구름 기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보호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지고 뭐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변명되고 여러분 뭐 시험 들었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당당하게. 내가 시험 들면 시험 된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찾아서 얼른 어떻게 해결하고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누려요. 권고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듯이 권고해요.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환경이 안 도와주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일이 안 맞아요. 안 돼요. 될 것 같, 이 돈 쓰면 떼돈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때를 놓칩니다. 하나님 함께 하자면 때를 놓쳐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 가지고 돈놀이 하면 떼돈 벌어야 안 벌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돈 떨어지자마자 뭐가 와요? 하나님이 안 도와요. 뒷받침이 없어요. 보호하심이 없고요. 뒷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은 궁핍해져 가고 초라해져 가요. 궁핍해요. 초라해져요. 아까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속에 당연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못 한단 말이 나오고 안 된다 할 수 없단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노인이 되고 아이가 되고 환자가 되고 임산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자리로 동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초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로 지금 마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나고 언약 백성에서 체결했지? 이제 성막을 통하여 너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34절 보고 마칠게요. 다시 앞에서는 성막 이야기 하다가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어디에 덮였어요? 성막이라 안 하고 회막이라고 할까요? 회자는 무슨 회자예요? 모을 회자죠. 뭐 이렇게 회의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회막이란 이 말은 나의 미팅 장소야. 나와 만나는 장소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신가요? 다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인데 뭔가 여러분 한 주제,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부담감으로 와 있는가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기 원한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 계속 반복되고 나가면 나는 강팍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임재가 영광이 있어야 해요. 임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기 구름 기둥 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공급해요. 할렐루야. 구름 밖에 벗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공급함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등바등 손을 쥐고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친 삶이에요. 누리지도 못하고요. 쫓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머물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마음에 형편이 있고 사정이 문제가 있고 뭐 모든 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내가 이래서 고달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명령대로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가 싫은데 왜 이런가요?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원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애통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분의 힘이 와요. 그분의 깨달음이 와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잡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되어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3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막 보호막에 함께하고 저녁에는 출가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고 불과 구름 기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인도예요? 나를 위한 인도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을 친히 보았어요. 친히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속에 다음 세대 캠프 속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힘으로 못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든 여러분 형편과 사정의 문제를 내놓고 하든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지혜의 힘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곳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심정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리십시오. 주님 내가 이래서 힘들어요. 내가 이래서 답답해요. 남의 자식은 부모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쑥스러울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하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의 심정이 있는 마음을 고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우리의 신음하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영광으로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예쁜 자와 자야 나와 함께 걷자.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성령님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식되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열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신 주님, 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경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